이 시간 다 같이 3월 25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김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들의 젊은 날의 죄악과 많은 이들이 미혹에 빠져 지냈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삶은 언제나 육신의 질고와 영혼의 아픔이 끊이질 않겠으나 믿는 자에게 소망이 넘침은 구원의 소식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나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지금 코로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각 나라 각 곳에서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봉사자들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주께서 외면치 마옵시고 아울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어려운 시기가 온 이때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 개학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젊은이들도
주께서 아끼는 자와 같이 여기시어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귀하신 말씀 힘있게 전하시도록 꼭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명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이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막상 개학을 하였지만 아직 학교에 계속 가지를 못하고 있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손님이 너무나 많이 줄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에서 확진지가 많이 나오고 또한 그들이 정부 당국의 협조를 안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계속 신천지 교회라고 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교회들도 일반적인 교회들도 덩달아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일반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그 비난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이번 기회에 수년 위로 떠올라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예 정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까지도 하겠다, 벌금까지 먹이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코너에 몰려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막상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최소한의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나라는 것입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우상시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빼앗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지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소식들도 듣습니다. 또 막상 그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낙이셨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빼앗긴 언약궤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이란 곳 안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지만 유다 지파는 막상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은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였고 이곳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이 있는 곳이 에게 지방이면서 블레셋 민족이 믿고 있던 신이라 그 신의 모양은 물고기의 모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곤 신상 위에 언약궤를 놓는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뛰어난 신이고 결국 다곤 신을 믿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언약궤는 계속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의 발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 오히려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향해 절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다곤 신이 여호와께 엎드려서 절하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해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 날에 또다시 가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머리와 손을 잘라가는 일들이 흔하였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여호와가 다곤을 꺾고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로 인한 핍박은 다곤 신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나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정말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다곤뿐만 아니라 다곤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에게까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의 손에서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4장 마지막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전쟁의 결과를 묻자 진영에서 도망친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해산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은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시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자 자신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 너희가 믿는 다곤신보다 내가 더 뛰어난 신임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백성에게 재앙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고 언약궤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들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자신들이 직접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블레셋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 재앙을 당하면서 여호와에게는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 언약궤를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라고 나옵니다. 막상 그것을 가드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엔 블레셋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에그론이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에그론에 언약궤가 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로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에그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만류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블레셋의 방백을 모았다라고 나옵니다. 방백을 모았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5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5 왕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의 최고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여호와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명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계속 우리 가운데 두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씻어줄 수 있는 속건제를 드려야 우리의 병도 낫고 이 벌이 누구에게 내린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그들의 사람들의 몸에 났던 종기 모양의 금 5개를 만들고 또한 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처음 매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소들이 낳은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해서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당한 것으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모르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 그 언약궤를 존중하여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싣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아직까지 젖이 나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것을 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다 모성애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신들의 새끼를 공격하는 다른 동물이 있거나 자신의 둥지를 공격하는 동물이 있으면 몸을 던져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그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자식을 가진 어미 동물들의 마음입니다. 이 수레를 처음 끌어보는 이 소도 자신들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막상 그 소들이 자식들이 있는 방향이 아닌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이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였을 때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길을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 소의 언약궤를 싣고 가자 그 소는 정확히 벳세메스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에 내린 모든 재앙과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히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들이 행해졌던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강력히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눈에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다 깨어지고 있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 가운데 사망자들도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저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빨리 치료제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어디가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도록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지 당장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하나님을 매달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막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블레셋 땅에서 열심히 역사하시고 그 블레셋 민족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가 더욱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지금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의 이 큰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아픈 환자들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더 이상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똑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5일 날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정각에 여기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지금은 편하신 시간에 들으셔도 되었지만 4월 5일 날은 저희가 11시에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3일에는 교회 문을 개방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저희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25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